예수님의 이 빌라도의 재판, 세기적인 그런 재판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총독 빌라도 앞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 자체가 이상한 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또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피고가 되시고 또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그런 죄인인 의롭지 못한 그런 빌라도 총독이 이제 재판관이 되면서 이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재판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굉장히 상세하게 다룹니다. 말 한마디 하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사건이 딱 터지면은 사건에 그 배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그 배경과 그 다음에 그 동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그 진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진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또 그것을 캐내었을지라도 거기에 흐르는 그런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감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쓰고서 빌라도 총독한테로 옵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마 이때 예루살렘에 임시로 와 있었는데 아마 헤롯 궁전에 아마 거주했을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장소가 어땠든지 간에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온 겁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탁 보면서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그 관할 지역에 어떤 밀란이 일어난다든지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그런 자기 사람들이 곳곳에 다 이렇게 있어서 그 첩보를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 광활한 나라를 원수들도 자신들이 그 지배하는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이 가장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이렇게 딸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굉장히 통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를 여기에 이제 세웠는데 빌라도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딱 왔을 때 겉모습을 보나 그 다음에 자기가 여태까지 수집한 그런 정보망으로를 통해서 보거나 또 자기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행세를 했다든지 왕으로서 어떤 유대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어떤 모임을 가졌다든지 그럼 벌써 다 발각돼가지고 자기한테 이미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포착되지 않은 어떤 모임이라면 그건 굉장히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세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렇게 큰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판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갖고서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빌라도가 물었던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로 네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랬을 때 그렇다라고 인정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입을 여셨고 그 외에 억울한 누명이라든지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런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셨다라는 것이 이 재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대답을 하시고 다른 부분은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당신이 누군가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다 지옥입니다. 뭐 억울하다, 말이 안 된다, 뭐 몰랐다,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 때, 그때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며 유일한 구원자이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며 마지막 심판관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라도를 위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빌라도 총독 옆에 있는 많은 참모진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아직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내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셨습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 것이었고, 또 본인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시고 가는 겁니다. 빌라도가 다른 어떤 고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재판 받는데 가보면은, 법정에 가보면은 이제 신분 확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받아가지고 변론합니다. 변론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찾는 거죠. 그리고 재판관은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진실인지 이렇게 굉장히 그 판단을 잘 하려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가만히 봐도 죄가 없는데 이쪽에서 엄청난 거로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 이제 고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저들의 고발을 당신은 듣지 못합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뭔가 좀 말을 하면은 당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놀라워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정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고발을 할 때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은 반박을 해야 됩니다. 반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증언이, 그들의 변론이 맞다라는 그러한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셨고, 그 침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을 하시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 한두 마디만 말하더라도 금방 이 변론이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들이 말 같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구차한 그런 변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뒤집어 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죄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진실과 관계없이. 그때 이 빌라도는 저들의 고발이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 그거를 간파했습니다. 빌라도는 바보가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라. 시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종의 종교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적이었습니다. 민심이 글로 쏠리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국민 스타가 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어떤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적이 됐던 겁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일들로 자신들을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의인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게 시기심인 것입니다. 여성들만 시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들의 시기도 굉장한 겁니다. 이 역사가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 내면에 흐르는 어떤 그런 동기들, 진짜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정권욕이라든지 또 그것은 또 시기심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시기심이 우리가 들 때에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동력자로 일하다가 나중에 라이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뭐 시기할 그런 어떤 그런 자리에도 없을 때는 별로 시기가 안 생기지만 뭔가 좀 조금 유명해지고 조금 인정받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시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나를 파괴하는 곳으로 몰고 가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망하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게 그 사람을 대하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시기심이라는 게 역사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입니다. 이게 이제 악한 사람들이,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이들은 막 율법을 굉장히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되게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욕심이 생겼고 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타락들은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무엇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공의로우냐 무엇이 불의한 거냐 상관없어요. 시기심만 딱 뒤집었으면 판단이 아주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시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열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마귀적이다. 그리고 탐욕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그것은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거, 이게 이제 시기심에서 나오는 열정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축복해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유익게 되면 아주 기뻐해 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함께 막 기뻐해 주고 함께 막 칭찬하고 함께 막 격려하고 함께 아주 그런 거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서로 막 아름다운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시기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혼자 우울해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시기심이 이제 있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이제 그 형제들이 몇 명 없는 관계로 회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20명 정도 모였던 청년회가 한 4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물론 제 탓은 아니었습니다. 시기를 잘 만났고 또 주변에 또 목회자도 좋으시고 이제 멤버들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구로 이제 회장직을 1년 하고 임기가 1년밖에 안 된 게 아쉬웠지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후임으로 온 그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청년부가 어떠냐? 제가 원하는 대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 있을 때는 잘 됐는데 형 떠나니까 지금 엉망해요. 그래 그러면 안 됐다 이러면서 속으로 막 기뻐할 텐데 지금 70명 모이고 아주 뜨겁고 좋다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는 아주 씁쓸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지 판가름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했다면 다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구겨지더라도 그 구겨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인간은 참 요고비를 못 넘겨요.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가 되고 하는데 이제 시기심이 들어오면 금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시기는 유치한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가 안 되면, 성령 안에서 치료가 안 되면 계속 하는 짓마다 선한 것 같은데 의도는 나쁜 거죠. 성경은 지금 이거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폭로돼야 돼요, 죄는. 그래야지 알아요. 그래야지, 이게 그런 거구나. 그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빌라도도 알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이 예수를 놓아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빌라도가 정의롭고 또 진리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빌라도가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이 됩니다. 대부분 총독들이, 지방 총독들이 5 내지 6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이래서 또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관장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렇게 총독 생활을 했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밀란이 안 일어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로마 총독부에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흠이 잡히지 않게 되고 진급에 그런 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여기 굉장히 까다로운 민족인데 여기를 잘 통치하면은 빌라도는 굉장히 더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교활하게 다스렸다고 그 유대인 그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교활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는 자기의 어떤 재판 기준을 정의로 삼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기 출세하는 것이 자기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석방시키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저들의 말을 안 듣고 그냥 해도 문제가 좀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국민적인 어떤 그런 존경과 어떤 추앙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런 명분과 어떤 죄 없이 사형에 내던졌다. 사형받도록 했다. 그렇게 될 때는 이 밀란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적당히 처벌을 해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이렇게 놔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죄가 없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반정부적인 반로마적인 그런 일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때 이 빌라도의 부인이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메모를 딱 써가지고 재판석에 앉아있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아주 그 애를 먹는 그런 꿈을 꿨다. 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애를 많이 먹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분을 사형에 내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 부인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이곳에 유대지방에 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개종된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사인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의하다, 이 재판이. 그리고 아주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 부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불의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곳으로 어떻게든지 판결이 나도록 그렇게 급히 전가를 보낸 겁니다. 물론 그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재판이 우리가 결론을 다 알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에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썼겠습니까? 이 부인의 이야기를 왜 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어떤 의로운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서 뭔가를 하는 것,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비록 그렇게 관철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무모한 일처럼 또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진리 편에 쓴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편에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불의를 보거나 그럴 때 내가 나 혼자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그냥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해봤자 세상이 바뀌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의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되면은 좋지만은 대부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럴 때 자극을 받게 되고 한 번 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건가, 아니면 자기 이익 편에 서는 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불의를 보고서 그냥 가만히 끝까지 침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아주 마음이 달아서 자기 남편에게 그런 재판석에 있을 때 이런 전가를 보냈지만, 남편은 약간의 어떤 생각은 있었겠지만 사태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심상치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 방법이 뭘까 이렇게 빌라도가 생각을 하다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그 명절 유월절이죠. 유월절 날은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때 아주 극악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유명한 죄수였어요. 전국적으로 아는 유명한 죄수였어요. 악랄한 폭도였습니다. 그 죄수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딱 해가지고 누구를 놔주랴 그러면 예수 죄수를 인정하고 누구를 놔주랴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놔주시오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비장의 카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이제 누구를 놔주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요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는 데 내어주자,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자,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권하고 선동하고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누구를 내주랴 그럴 때 의외로다가 바라바를 놔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라바를.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서 심상치 않은 어떤 조짐을 느낍니다. 굉장히 광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저들 말 안 들었다가는 여기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것은 빌라도에게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일반 서민들이 민중 봉기가 일어날까봐 예수를 놔주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어느 편에 쓸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군중 심리를 또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묘하게 말입니다. 군중들이 지혜로울 때는 거의 없었어요. 희한하죠. 대부분 이렇게 몇 명의 어떤 이런 시기나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갖고서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포섭되듯이 해가지고 자기 의견이나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이었습니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여기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군중 심리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마취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부르짖는다든지 주장한다든지 그런 거는 때때로 불의를 돕는 불의 편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만약에 1대1로 만났을 때 어떤 서민들이 1대1로 만나서 빌라도가 누구를 놔줄까? 예수를 놔주는 게 좋겠냐? 당신은 그 폭도인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현행범인 바라바를 놔주는 게 좋겠나? 아마 1대1로 만났으면 다 예수를 놔주는 게 좋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용기도 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한 그 불의를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군중 심리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나쁜 짓도. 물론 의로운 일도 혼자서 못할 때가 있죠. 그때는 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임이죠. 위험한 모임입니다. 어떤 거는 그것이 혁명으로 가가지고 좋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것은 아주 반란과 어떤 폭도로다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어느 편에 쓸 것인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영 논리라는 거 이건 완전히 바보 논리입니다. 바보 논리입니다. 이 정당들이 지금 하는 거는 다 진영 논리입니다. 다 생각이 다를 텐데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흑백으로 그렇게 늘 나가는지. 물론 그 안에서 자기가 생존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출세도 해야 되고 또 분위기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뭐가 유익한가 이 편에 서야 되지.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자라면 그 소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진영 논리입니다. 그냥 거기서 보스가 한 명 결정하면 다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지 선한지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불의한지 의로운지 상관없습니다. 국가 이익이 되는지 그것이 엄청난 손해가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진영에서 그렇게 하니까 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패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패거리 문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데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 판단력이 없어요. 완전히 로봇보다도 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막 논리화하니까 또 옳게도 보여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아주 용감하게 저지르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을 낼수록 헌신도가 높을수록 그 모임에서는 그래도 쳐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나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온건파들은 뭘 잡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치우치게 된다. 치우치게 되는데 그것이 균형을 잃게 되고 건강을 깨지게 만들는 것이고 불의인지 의인지 선인지 악인지 진리인지 뭐 비진리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옳다고 하면 옳은 겁니다.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여기 군중들은 다 거기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이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5,000명 먹을 때 거기서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그분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섞여 있을 텐데 이 백성들은 지금 이 논리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굉장히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큰 교회 이런 데서
인위적인 이게 뭐 나오고 전체가 막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다 옳아 보인다든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면은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판단을 해야 되지 그냥 거기에 떠밀려가지고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성령의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또 삐딱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이게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지금 비스무리하는데 뭔가 이게 왜곡되고 변질된 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종교적인 놀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벤트를 잘합니다. 이벤트 쫙 하면서 메시지를 불어넣죠. 우리가 옳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미성숙이죠. 군중들 대다수가 그렇게 가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힘들어요. 진짜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오늘날에서 이 진리대로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또 고독합니다. 뭐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진리를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이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거기 있는 교인들이 세상이 우리를 다 이렇게 말하니까 싫어합니다. 우리를 다 배척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래? 진리 때문에 우리가 배척을 당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배척해버리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을 때 진리의 물꼬가 터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기에 불어넣으심으로써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개혁하게 하시고 그래 좀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시고 적어도 악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엄청난 외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분위기에 약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데 이 소수인 내가 여기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직장에서의 고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대다수가 또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쉽죠. 이 교회에서는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얘기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는가? 진리 편에 서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일들을 지켜낸다는 것은 맨정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보가 아닙니다, 원래. 물론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서 원래부터 뭐가 진리인가, 뭐가 이게 비진리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던 그런 애씀의 흔적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마치 우리가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다 세속적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이게 진리 편에서 이렇게 서서 간다는 게 잘난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또 그런 비아냥도 있어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냐? 너 혼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랑 관련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버림받더라도 배척받더라도 예수님 편에 늘 서시는 그런 진정한 우리 기독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해요. 그런 사람들 정말 귀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어떤 존재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바라바는 이제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 빌라도는 많은 진실이 있고 어떤 그런 정의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서 그 소리에 밀려가지고 마음을 굳힙니다.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기로.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서 손을 씻습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자기는 정결하다는 겁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니네들 잘못이지 내 잘못은 없다라고 손을 씻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어요. 너 예수 의인을 못 박으면 안 된다. 죽는데 사형으로 생사람 잡아서 내주면 안 된다. 양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 양심의 소리, 내적인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양심적으로 살자. 세상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권위, 마지막 근거, 잘 살아야 될 양심적으로 살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자 그럴 때는 위협이나 어떤 일은 손해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을 때 그때 양심으로 사는 거지, 이런 일들이 개입되면 양심이 맥을 못 춥니다. 양심의 소리에 눈이 먼 화인 맞은 사람도 있지만 양심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 양심대로 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좋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지만 내가 양심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양심 의지하고 의지 갖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억울한 일도 다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고 있는데, 빌라도는 약간의 손해, 있을 것 같은 어떤 손해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 무시합니다. 거기로 자기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정말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별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기서 착각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 입장에 서고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며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절감해야 됩니다. 절박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양심의 소리까지는 오지만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별 수 없다라는 것이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또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십자가 주변에 이 죄를 사하고 죄를 이기게 만드는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 이 중심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나. 가장 측근에 있던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자기의 의지 갖고는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 증명됐습니다. 유다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빌라도도 자기의 어떤 권력이 있었지만 안 됩니다. 베드로하고 아주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빌라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권력이 없어요. 권력이. 그래서 힘에 눌린 거예요. 힘에 굴복당한 거예요. 자기 의지나 이 선한 것들이 알았어요. 근데 힘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약자들은 나 힘만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 텐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저러지, 나 힘만 있으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힘 있다고 힘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진실을 알아야 되고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는 한 양심의 소리가 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심적으로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이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다 죄인들입니다. 다 실패자들입니다. 자기가 무엇 갖고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의도로 포진해 놓고 성령은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형태의 의도든지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 길이고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때 우리의 탐욕도 이기고 우리의 어떤 이런 분위기에 눌리는 이런 연약한 것도 이기게 만들어서 담대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해 준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양심을 달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랬을 때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대답하여 이르되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모르고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AD 66년부터 AD 70년 사이에 로마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포위해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포위가 되면서 식량이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이러면서 인육을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복합니다.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몰살해버립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는 농담이라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2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는 순간 한편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형수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아주 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바라바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게 됨으로 그 사람 대신 죽게 됨으로 바라바 죄인인데 의인처럼 살아나가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모양도 똑같다는 겁니다. 바라바라는 말은 아람어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이제 예수 바라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예수 바라바인데 이름이 예수랑 똑같아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라바를 대속한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대속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을 때 우리는 바라바처럼 노임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수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자신의 생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낸 겁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라바가 이렇게 구원받고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감사하는 데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시고 십자가가 원하시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